자, 다들 잘 지내셨고요. 이젠 제법 날이 서늘해졌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 진도를 나가는 수업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제2부 스승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제3부 윤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제3부 윤회의 제1장 윤회 불교의 모든 것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주제로 윤회를 말하는 빨리 원어 두 개, 상사라하고 왔다라는 요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출연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 세 가지 법경이란 경을 잠깐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이 없다면 열애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 태어나야 하고 그러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 요 말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있거든요. 아스카 부부님 보통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괴로움이 있고, 수비고운해. 그죠? 수비고운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연기를 말하는 경들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로부터 시작해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경들도 있는가 하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괴로움 어떤 게 있을까? 사실은 뭐 우리 고진별도 사성제 중에 고성제가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 하는 거죠. 뭐 그럴 때 보면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있고, 요거를 이제 네 가지 괴로움, 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어가지고 원증회고, 원증회고는 뭔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과 엮이는 것으로의 괴로움, 요거죠. 뭐 번역을 한역을 이래 했지만 애별이고, 이것도 뭐냐 하면 마음에 드는 거하고 함께 엮이지 못하는, 마음에 드는 거하고 갈라져야 하는 괴로움. 꼭 이게 미운 놈 만나는 거, 이쁜 놈하고 헤어지는 거, 요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꼭 뭐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엮이기 싫은 상황들이 있겠어. 또 내가 꼭 엮여서 함께 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겠어. 그거 반대로 진행되는 거, 이거 다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득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요건 뭐죠?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면 좋겠어. 이렇게 구하는데 나는 그걸 원하는데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을 수 있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렇게 생로병사라는 괴로움, 미운 놈만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과 만나야 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과 갈라져야 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수비고운에 이렇게 나오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없어지질 않아.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치온고라고 해서 오치온고 다른 게 아니죠. 이런 모든 괴로움들이 다 내가 오온이라고 하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를 내가 붙잡아가지고 나여 이렇게 자기화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오치온이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는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대개가 요런 생로병사, 원증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온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수비고, 운해 요런 괴로움들을 말하면서 이제 경에 따라서 말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것들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괴로움을 정의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괴로움 무더기라고 해서 고온 괴로움 무더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이건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과 노와 사라고 하는 요 세 가지만을 가지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한다고? 세 가지 법이 없었다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요런 현상, 요런 괴로움이 없다면 열애가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연애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히 더 필요가 없겠죠. 그럼 그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왜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까? 교수부부님 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좋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처님은 생노사 저 문제만 해결하는 건가? 생노사의 문제만 해결해요? 다른 것도 다 해결해요? 수의 괴로운 무더기를 해소하는 거죠. 저기 발생되는 모든 괴로움 다 포함해서. 그러겠지. 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다른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요거는 이제 빼야 되겠지. 저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부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은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스승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사실은 다 이렇게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에 의해서도 많은 괴로움들의 해소가 가능한 거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래 경숙법부님 잘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부처님 해결을 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다른 스승의 가르침으로도 가능하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요 중에 저 세
생노사라고 하는 요거는 다른 스승의 가르침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부처님은 다른 거 다 되는데 생노사 요거까지도 된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문제 생노사 이게 풀어지고 다른 스승의 가르침으로는 뭐 스승이 얼마만큼 공부가 높으냐에 따라서 뭐 어느 만큼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지만 더 높은 건 못해.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최종적으로 말하면 어떤 스승이라 해도 부처님 말고는 이런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다. 요거거든. 그래서 생노사 요거는 부처님 아니고는 답을 줄 수 없는 가르침이야.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현 이유는 생노사라는 요 세 가지 법을 해결하기 위한 거야. 나머지는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으로도 가능해. 요런 표현. 아소카 부부님, 요런 표현이 그 말하자면 어떤 경에서 유사한 표현을 하나요? 네 가지 견해를 말하는. 네 가지 집착을 말하는. 네, 그죠? 취. 그래, 취. 맞지만 이까야 11번이 사자후 작은경이거든요. 이 사자후 작은경에서 이 말을 한다고. 삼은 그래서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이라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성자들은 참 표현도 멋있어. 여기에만 있다. 사자후라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만 있어! 딴 데는 없어! 라고 뽐내라! 자랑해라! 이런 말이요, 사자후가. 아니, 왜냐하면 좋은 거가 있는데 정말 좋은 거가 있는데 이 정말 좋은 거가 다른 데는 없고 우리한테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할 거야? 야,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 너네는 없지? 하고 뽐내고 자랑할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게 사자후인 거야. 이 사자후 작은경에서 이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완전한 경지는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이제 견해도 나오지, 있다 없다라는 견해도 나오고 그러지만요. 여기서 이제 요거 취 연기 12연기에서 말하는 취가 있잖아, 집착. 이 취를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 이렇게 네 단계로 집착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아어취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런 거요. 나는 아트만이요. 근데 이 아트만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하고 아트만도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나에 대해서 주장하는 집착이야. 계금취라고 하는 것은 계와 관행에 대한 집착 이렇게 되죠. 견해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이러는데 요게 욕취는 아주 거친 집착이죠. 거기에 비해서 견취는 조금 더 높은, 계금취는 조금 더 높은, 아오취는 조금 더 높은. 그래서 높은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욕취, 소유적인 집착이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그죠? 가장 힘들게 하고 그거보다는 조금 덜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큰 집착. 그래서 이제 삶을 힘들게 하는 정도가 조금 덜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순서를 매기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 스승이 어떤 스승, 여기 그러니까 다른 스승 이럴 때
어떤 스승은 소유에 대한 집착은 넘어섰어. 그런데 견치, 개금치, 아어치는 넘어서지 못한 이런 스승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끔 말하지만 사실은 뭐 지금 우리 곁에 이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이 정도 스승이 우리 옆에 있다 해도 사실은 훌륭하죠. 말하자면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의 경지를 드러내는 스승이니까 훌륭한 거지. 그러나 이제 삶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장 낮은 이런 스승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스승은 욕치도 해결하고 견치까지, 견해에 대한 문제까지도 끊어냈는데 개금치와 아어치는 못 끊어낸 이런 스승도 있고, 또 어떤 스승은 개금치까지는 끊어냈는데 아어치까지는 남아있는 이런 스승들이 있는 거야. 이럴 때 그러면 이러한 집착에 대해서 보면 네 가지를 다 끊어내서 아무런 집착도 없는 이런 스승도 있겠죠. 이런 스승은 누굴까? 이 스승이 바로 부처님이고 아라한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건 뭐야? 아어치까지는 해결을 못한 거야, 다. 요런 이야기거든. 그러면 요 아어치, 이 나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요거잖아. 그러면 이 나에 대한 주장이라는 이 집착을 완전히 해결했다 하면 그게 바로 아에 대한 관점을 벗어난 무아의 삶을 사는, 이러니까 부처님이고 아라한인 거야. 요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노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요 세 가지가 없으면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야? 생노사라는 요 문제는 아어치까지 해결이 돼서 다 끊어내가지고 무아적인 삶이 실현된 부처님 아라한이래야 이 생노사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법경에서 생노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법이 없었다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 세 가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스승의 가르침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요 세 개는 부처님 아니고는 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불교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아에 속한 집착의 범주에서는 생노사가 해결되지 않고 무아적인 삶이 실현될 때 비로소 생노사,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달리 말하면 뭐야? 이게 그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사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잖아. 그죠? 생사 문제의 해결, 이게 불교만이.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 좋은 거는 여기밖에 없어, 우리한테밖에 없어 라고 사자후를 더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윤회 이야기 들어가면서 요 세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 공부에 이어가지고 해야 하는 공부가 이제 2번 열애의 출현 이유거든요. 자, 요 쫙 보겠습니다. 열애의 출현 이유 세 가지 법. 안구 따라니까요. 열애 모음의 76번 세 가지 법경이야. 자, 146쪽입니다. 박스 안에 참 뜻밖이지요. 부처님이 출현하신 이유가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 때문이라니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태어나 늙고 죽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윤회하는 것입니다. 참 뜻밖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출현 이유를 이렇게 늙고 죽어야 하고 그러면 다시 태어남을 거부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요거죠, 핵심적으로. 이렇게도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문제가 해소되고 괴로움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존재 위에 덧씌워진 소유의 문제는 보통의 스승들도 대답을 줍니다. 그리고 존재의 문제를 줄여나가 좀 더 높은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도 웬만한 스승들이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에 오직 한 분, 아라한이고 정등각이신 부처님 외에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요 얘기 지금 한 거죠? 그러면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 즉 윤회입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탐진치가 남아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 거기에 문제를 해소하신 분으로의 아라한 정등각이신 부처님 말고는 누구도 대답을 주고 그 건너를 이끌 수 없습니다.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 이거 왜 그렇죠? 라고 하니까 탐진치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이 없었다면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열애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도 세상에 유통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셋인가? 생과 노와 사.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없었다면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열애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도 세상에 유통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하고 열애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이 세상에서 유통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을 버리지 못하면 생을 버리는 것, 노를 버리는 것, 사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셋인가? 탐을 버리지 못하고 진을 버리지 못하고 치를 버리지 못하면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을 버리지 못하면 생을 버리는 것, 노를 버리는 것, 사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네, 탐진치가 있는 한 생노사는 버려지지 않는다. 생노사를 버리려면 어떡하자고요? 탐진치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 탐진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탐진치가 근본. 근데 금속법부님,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탐진치가 뭐라고? 탐진치 삼독이 뭐라고요?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언어로 보면 사실은 욕심낸다라는 거, 그 표현을 말하면 욕취 정도? 욕취라는 게 이게 욕심할 때 쓰는 그 욕자를 그대로 쓰거든. 조금 우리가 그 탐진치를 말할 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요렇게 나도 오랜 세월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요런 표현보다는 훨씬 더 삶의 깊은 것. 욕심이라는 것은 무언가 소유적인 행위가 진행되는 거. 욕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낸다라는 거, 버럭 화내는 행위적인 거야. 어리석다라는 거,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삶을 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야. 그거 뭔가요?
밑자 그래. 요 사유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10악업 할 때 보면 의업에 속해서 간탐진의 사견 이러잖아. 사유하는 자리에서 욕심내고 성내고 사견해서 어리석어. 그런데 사실 탐진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이제 우리가 발표하고 있잖아. 탐진치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요번 쓰는 책에서도 탐진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라는 것보다는 그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뿌리에서 작용하고 있는 다른 거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좀 생각해야 하는데, 문제는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문제를 생노사의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탐진치의 문제, 요거를 부처님은 이 탐진치가 버려지지 않는 한 생노사는 버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이렇게 생노사와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정확히 알아야 되는 필요성.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은 이 세 가지 법경은 굉장히 길어요. 꽤 긴데 계속 이제 반복해가지고 뒷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생노사의 원인은 탐진치고, 그 탐진치의 원인은 유신견, 의신, 계금치고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자책의 두려움 없음, 타책의 두려움 없음, 방일, 요렇게까지 쭉 내려오는데, 요 공부는 나중에 우리 또 한번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 오늘은 생노사라고 하는, 결국은 윤회라고 하는 이 주제가 탐진치가 버려지지 않는 한 버려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탐진치를 해소하는 능력을 누가 가졌습니까? 요 부분이 필요한 거죠. 탐진치를 해소하는 능력을 누가 가졌느냐? 다른 스승은 그걸 못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딱가 안에서 저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이 숙제까지는 어떤 스승도 접근이 안 돼 있는 거야. 오직 부처님만이. 그리고 부처님에게 배워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아라한인 제자분들, 이분들만이 탐진치를 버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생노사라고 하는 이 근본 괴로움이 버려진 거죠. 네. 오늘은 이제 그 윤회라는 관점에서 그만큼만 보고, 이 경의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생노사의 문제, 요것 때문에 부처님이 오셨다. 다른 스승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3번 깨달음의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애의 출현 이유가 생노사다라는 거 보았고, 3번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경숙부부님, 부처님이 깨달았잖아요. 부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걸까? 하신 일이 너무 많나? 생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지? 사실은 이제 불교가 부처님한테서 멀어지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존재들, 개념들로 이렇게 좀 변질돼 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나도 옛날에 출가 전에 오래전에 다녔으니까 그때 이래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그 생사 문제는 기본이고 생사 문제에 넘어서서 있는 문제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 그러면 이제 생사 문제를 넘어선 어떤 주제들 이라고 말하면 그게 뭐겠어?
그게 형이상학이라는 거라고. 사실 불교가 부처님한테서 멀어지면서 이렇게 생사 문제를 도외시하는 건 아닌데 생사 문제가 완성이라고 보지 않는 이런 이제 그 변화가 있게 되죠. 생사 문제를 넘어선 또 다른 어떤 것, 이게 깨달음이요. 뭐 이렇게 깨달음의 그 목적점을 바꿔버린 거야. 그런데 요건 어떻게 표현하죠? 이 생사 문제를 넘어선 이 상태를, 생사 문제가 넘어섰다라고 하면 뭐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았다,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열반을 실현한 그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운나바 바라문경 같은 데서 보면 뭐 이런 이야기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 5가지 기능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의를 의지합니다. 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띠를 의지합니다. 사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해탈을 의지합니다.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열반을 의지합니다. 열반은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한계를 벗어났어요. 질문의 한계를 넘었어. 열반은 완결이요. 열반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향상 범행은 완성되는 거예요. 요게 부처님의 정확한 입장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 열반을 넘어선 생사 문제를 해결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어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일체의 고멸이 실현된 이런 열반의 실현을 넘어선 어떤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열반을 실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회향하러 가야 돼, 뭐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너무 바보이네. 그죠? 그게 또 마침 하니까요, 109번경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다 무아요. 다 무아인데 이렇게 무아로 지은 업은 어떤 아에 닿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비구, 그 비구의 생각을 부처님이 알고서 꾸짖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법우님도 얼마 전에 정말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믿음으로써 단속하지 않으면 생각해보면 결국은 아뚜반이라고 생각이 미치죠. 이런 이야기를 법우님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 그게 사실은 일반적이지.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이 아어취라고 하는 아가 전제되어 있는 시각의 한계인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넘어서려면 무슨 방법이 있다고? 탐진치가 버려져야 되거든. 탐진치가 뭐 그게 마음대로 버려지나? 그게 잘 버려지지 않으니까 어떤 공부를 해도 그 밑에 아뜨만리 로 기결되는, 전제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부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끊어내셨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로 완결이요. 그 이후라는 것은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왜 없냐 하면 경숙법부님 생각에 생사 문제를 해결했어.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어. 태어나지 않게 되었어.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죽지 않게 불사가 실현됐어. 열반을 실현했어. 이게 좋은 건가? 좋은 거지 뭐. 아니 왜냐하면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가 실현된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지.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사가 실현되고 열반이 실현된 이것보다 더 좋은 뭐가 있을까? 그것보다 더 근본되는 뭐가 있을까?
그게 완성된 모습인데. 그죠? 네. 바로 거기서 끊어주질 못하고 부처님은 그게 완성이다. 그걸로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처님한테서 멀어지는 역사의 과정에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그 뒤에 세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불교를 자꾸 좀 이제 변질시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공부를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거죠. 세상에서 완전히 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지 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게 몸에 구속되어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런데 몸이 없는 존재 상태. 완전히 꺼지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몸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존재 상태는 무엇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찾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고 답변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본질로서의 아뜨만이 있어. 이렇게 딱 말을 해버리면 쉽잖아. 아니면은 회양 그래서 중생부재라는 뭐 그렇게도 돌아오겠지. 같은 맥락이겠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일단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이것이 완성이다. 이 완성 이후 마음이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상태라는 것이 그러니까 야마가경 같은 데서는 아라한의 사후는 단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렇지 않아. 괴로움이 줄어들어서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예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과정도 나오고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필요. 완성이요. 가장 좋은 거요. 가장 좋은 그 상태를 우리가 참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구속되어 있는 존재잖아.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 마음이 몸으로 가지 않은 그 상태를 몸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묘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언가 좀 정확히 알려줘요 라고 하는데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야. 네,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맞아요. 정확하게 무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또는 이제 그 아라한의 사후에 대해서 그래 질문하잖아. 아라한은 죽은 뒤에 이제 몸으로 가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그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상태가 존재합니까? 라고 물을 때 부처님이 존재한다고 대답을 안 해줘.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대답을 안 해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라고 물어도 부처님이 그거라고도 대답을 안 해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거야. 한국 사람들의 사고로는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근데 인도 사람들의 철학적 사고는 또 좀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있다 없다 그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어떤 존재성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대답은 이렇게 몸으로 가지 않은 마음의 상태는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요. 없다라는 그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것도 아니요. 근데 요 네 가지라는 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몸에 구속됐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뭐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의 상황이잖아. 이런 무명과 가래의 요런 존재 상태에서 사유 가능한 경우가 네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돼서 몸으로 가지 않은 이런 상태는 몸과 함께하는 사유로서 닿을 수 없는, 왜냐면 몸에서 벗어난 상태니까. 그래서 그 상태는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사유할 수 없는, 표현해낼 수 없는. 근데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무기라고 해서, 보통 이제 10가지 해서 14무기, 또는 사실은 많은 경우가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사사무기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요 존재성에 대한 네 가지를 많은 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요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알면 되느냐 하면,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상태, 불사가 실현되고 열반이 실현된 그 상태는 그런 사유가 미치는 것으로의 무명과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이런 요만큼이라도 괴로움이 남아있는 중생의 삶을 완전히 넘어서 가지고 괴로움이 요만큼도 없는 괴로움지로 행복 100의 그 상태요. 이 상태를 우리가 몸에 구속된 무명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그 상태를 직접 경험할 수 없고, 오직 무명과 가래를 다 해소함으로써,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게 몸에 구속되지 않는 이런 완전한 자유, 해방, 해탈, 요 상태를 내가 직접 실현해야만 경험될 수 있는 그런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실현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요렇게 접근하는 게 올바른 자세죠. 예. 그래서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었다. 생사에 따르는 요만큼의 괴로움도 없는 이 완전함이 실현된 거다. 이게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다. 그 이상은 없다. 열반은 완결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깨달음의 본질 이래가지고 생사 문제의 해결, 윤회에서 벗어남 이랬어요. 넘어가면 151쪽입니다. 1. 12번 상류따 10번 곶담화경. 12번 상류따의 이어지는 7개 경은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곶담화 부처님에 이르는 7 부처님의 깨달음을 동일한 서술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7 부처님들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12번 상류따 4번 윗바시경, 5번 식희경, 6번 외사부경, 7번 까꾸산다경, 8번 꼬나가마나경, 9번 까사빠경, 10번 곶담화경. 요게 불교 역사에 있는 7분의 부처님 이름이죠. 그리고 이 7분의 부처님 모두가 사실은 경 7개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부처님 이름만 바꿔놓죠. 그 얘기는 뭐야? 7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불교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경들에서 보면 이 부처님들이 다 깨달음으로 가는 그 출발이 어디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구들이요 나에게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라는 말로 시작하여 무명까지의 조건관계와 그 해소를 말하는데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다시 이제 또 시작하는 말로 들어가 봅시다. 하여간 부처님이 뭐 세 가지 법경의 방법도 있지만 이제 윗바시경부터 곧다마경까지 7개의 경.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전기경에서는 윗바시 부처님의 이야기, 그리고 도시경에서는 곧다마 부처님의 이야기를 십지연기로 십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이야기로도 또 나오죠. 뭐 그래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들이 아직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하고자 한 게 무엇냐라고 하면 이 늙고 죽는 괴로움의 해방,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이 얘기거든. 그럼 경숙법부님 아까 우리 그 얘기했지만 늙음 죽음에서 해방된다라는 게 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늙음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자 이건가? 그런 방법은 없겠지. 더 가벼운 것들을 다 해소하고 마지막에 가서 늙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부처님이 29에 출가를 하셨잖아. 왜 참 뭐 아무리 뭐 작은 나라라 그래도 왕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 왕자님한테. 그런데 출가를 했을까? 아, 지난번에 내가 우리 무슨 동이지? 그쪽에 그 티베트 사원에 다녀온 얘기 한번 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티베트 사원에 이제 그 티베트에 이제 그 어른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그 법회를 하는 자리에 해피 스님 당신도 좀 오시오? 라고 해서 이제 갔다 왔단 말이야.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오. 근데 어른 스님이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시오. 이랬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한 분이 그 말입니다. 그 부처님은 왜 아들을 낳고 나서 라훌라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질문도 비슷하게 내가 지금 말하던 이런 톤으로 그렇게 딱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그러니까 어른 스님 모셔왔고 또 거기 주지 스님이 또 사실은 어른 스님이지. 그 주지 스님이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잖아. 이제 뭐 막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래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그 라훌라라고 할 때 라후라는 말이 이제 아수라 뭐 이런 그게 원래 이제 태양 이런 의미가 되죠. 뭐 그때가 뭐 일식이 있어서 뭐 라훌라 존자가 태어날 때 일식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걸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요 주지 스님이 이제 날 보고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 그거 탁 묻는 거야. 아이 근데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티베트 분들은 한 가지 좀 특징이 난 진짜 그 점 불만이야.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내 입에서 답이 나가야 돼.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우리는 뭐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도 뭐 어떤 질문이 있으면 아 그렇습니까? 그 질문은 이게 단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때에 따라서는 뭐 한 10초가 걸리든 잠깐만요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분별해 가지고 말을 하잖아. 사실은 부처님이 분별설자다라는 부처님이야 뭐 그냥 단박단박 답이 나오시겠지만 또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잖아. 근데 약간 그 티베트사원에 가면은 그 스님하고 이제 뭐 몇 시간씩 대화를 해봐도 그래. 빨리 답하라고. 왜 대답을 빨리 안 하냐고. 아니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답을 찾아서 대답을 해야지. 이게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날도 이제 나보고 스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할 때 이제 나도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일반적으로 이제 라훌라 이러면 이제 장애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장애가 생겨났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라훌라라고 지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래 내가 이제 뭐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소. 얼마나 이쁘면 그럴까. 애 나보면 알지. 이제 그랬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예요? 거기에 이제 보면 아니 부처님은 출가를 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거야. 뭐 부처님 상황을 우리가 뭐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시계 입장에서 보자면 아이고 내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정말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는데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건 그냥 하는 얘기야. 얼마나 이뻤으면 아기가 얼마나 이뻤으면 저걸 두고 출가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출가하는데 방해가 되는 얼마나 강하게 잡아끄는 족쇄가 되는 거야 아이가.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을까? 나와보면 알지.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뭐 이건 이제 더 이제 토론은 없었지만 그렇게 그 세상에 이쁜 거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늙고 죽는 문제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늙고 죽는 일만 이것만 나를 아프게 하는 건 아니라고.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부처님이 언제 나에게 이 늙고 죽어야 하는 이 문제로부터 해방이 알려질 것인가 해방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는 오직 늙고 죽는 일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늙고 죽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에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법부님이 참 좀 아픈 이야기를 전해 오셔가지고 원래는 내가 오늘 요번 책 만드는 일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책을 이제 들어가는 시작하면서 쓰는 글이 이제 3개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책 관계로 해서 그 글을 한번 좀 같이 좀 보고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했다가 참 그 아픈 상황을
같이 느끼면서 정말로 이 아픔을 어찌할 거나 참 우리 법부님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거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가 요 내용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이 이야기를 책의 진도에 맞춰서 좀 갈아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부처님이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에 뭐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 늙고 죽음의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야겠다. 언제나 내가 이 늙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늙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윤회라고 하는 근본 괴로움 이전에, 그죠? 이전에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하고 엮여야 하는 괴로움도 우리한테 얼마나 많아. 마음에 드는 것하고 엮이지 못하는 떨어져야 하는 그 아픔도 얼마나 많고 우리가 원하지만 원치 못하는 거 얼마나 많고 그런 가운데에 실제로 나의 삶에서 나를 슬프게 하고 비탄에 빠지게 하고 고통, 고뇌,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당장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소중한 법부님이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할 때 법부님은 법부님대로 참 그 아픔의 당사자로서 얼마나 아플 거고 그 아픔을 전해받는 나는 또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아프냐고. 이런 아픔들이 다 우리 삶에 무더기로 있는 거야. 무더기로. 이런 무더기들이 아삭하 부부님, 이런 무더기들이 왜 있어? 왜 있어? 치운 거. 그치? 바로 우리가 나라는 지금 존재 상태가 지난 삶에 누적된 것에 불과한 색수상행식 온 덩어리를 이게 나요, 내 거요, 나의 자가요 라고 잘못 보고 붙잡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기가 되어버린 요것 때문에 이런 모든 아픔들이 생겨나서 내가 그걸 겪어야 하잖아. 그러면 정말 뭐 우리 정법원님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보통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불교 신자로 잘 사느라고 하는데도 어떤 아픔들이 닥쳐오면 절에 다니는 거 효험없네. 불교 신자로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네. 이러면서 개종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고. 근데 사실은 그게요. 절에 다니는 게 효험이 없어가지고 아픔이 닥쳐왔을까? 아니라고. 내가 내 스스로 오온을 나라고 붙잡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체의 괴로움들이 닥쳐오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한테 닥쳐온 어떤 아픔들, 이 아픔들만 없어도 좋겠다. 내가 정말로 병이 들어서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돈이 좀 많아가지고 가난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다 제각각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잘 안 성취되기가 어렵지. 왜냐하면은 이 역계중생 소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더더욱이 있는 거는 하나라면 여러 사람들이 좋은 거는 다 너도 나도 좋으니까, 그죠? 좋은 거는 너도 나도 좋으니까 서로 내 거 하려다 보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누구는 힘센 자는 가져가고 힘약한 자는 뺏기고 울고, 힘센 자가 가져가 봐야 그게 더 힘센 자가 또 뺏어가고, 잘 확보했다 해도 그 자체가 변해가면서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이 다 그런 거잖아.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아픔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까? 이 대응의 방법이 얼마만큼을 보아야 할까? 거기서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은 이런 다양한 괴로움들, 이런 부분들은 일찍이 벗어던지고, 나는 마지막 남아있는 근본적인 아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 라는 윤회해야 하는 중생의 근본된 아픔, 이것까지도 나는 떨쳐놔야 되겠다. 내가 태어나 죽음을 반복하는 가운데 좀 부자로 살고 좀 건강하게 살고 권력 가진 자로 살고,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 아픔들은 어떡할 거야? 방법은 그래, 태어나지 않는 거, 이거밖에 없다.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진치가 없어야 된다. 무명과 가래가 해소돼야 한다. 이거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 방법을, 이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고따마경에서 부처님이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라고 해서 하여간 그런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 생사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 수반되는 일체의 괴로움이 다 해소된, 그래서 아까부터 반복하지만 뭐예요?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부처님까지는 뭐 단박 쫓아가기 어렵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 사는 이유가 뭐야? 우리의 목적점은 부처님 가신 거기야. 그죠? 그런데 이게 참 부처님 가신 그 목적점의 자리가, 우리가 사실 뭐 지금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만도 못 와있지 뭐. 그래도 목적점은 부처님한테 두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스승들이 낮은 목적점을 제시하고 이끄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 완성된 목적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들은 내가 아직도 오치온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닥쳐오는 이 부분, 어떡하겠어? 겪어내야지. 그래서 부처님, 참 보면 그래도 부처님이 고마운 거예요.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말해? 나의 제자들은 나의 깨달음을 재현한 아라한도 있고, 아라한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들어서 있는 일례자, 불한자, 이런 제자들도 있고, 그 중에 예류자여서 이제 떨어지지 않게 됐고 확정되었고 또 오직 깨달음을 겨냥한 이런 제자도 있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라고 해서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러나 사실
사실은 또 부처님 제자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깨달음을 겨냥해가지고 외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이런 아픔들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으면, 이런 아픔들을 줄여가면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인간으로의 삶에서 더 나쁜 곳으로는 떨어지지 않기를, 인간으로 살면서도 인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깨달음에 미치진 못한다 해도 그래도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나서 이런 인간의 거친 몸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아픈 일들, 그 관계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부터는 최소한 좀 벗어나기를 이렇게 바라고 불교신자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 뭐라고 불러요? 아서가분이 뭐라 하죠? 하늘을 겨냥한 자. 예,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요게 이제 뱀의 비유경에서 딱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결국은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야, 그죠?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 거친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거친 몸에 속한 문제들, 또 거친 몸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닥쳐오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이 아픔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아픔들에 대해서 바르게 보완하지 못해가지고 아까 아소카 부부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라고 아쉬운 얘기를 했지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이 어려움에 대처하고 그럼으로써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줄여나가고 미래를 대비하고,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아이고 절에 다녀봐야 얻을 것도 없네 뭐 이러고 길을 바꾸는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 뭐,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뭐, 그죠?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공부의 힘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극복하고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그래서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몸도 가능한 만큼 잘 관리하고, 관계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문제를 줄여나가고,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남으로써 이 거친 몸 때문에 겪는 많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그런 끝에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괴로움이 해소되는 거기까지 가는 걸로 우리 목적점을 잡아야 하는 거죠. 아무튼 부처님이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라고 선언하는 그 깨달음의 길, 거기에는 늙고 죽음만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반되는 일체의 괴로움, 그것의 최후까지 남아있는 문제까지를 해결하자라는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는 현재 내가 미치는 만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공부가 작으면 내가 미치는 범위가 작아. 그러면 삶이 퇴보해. 공부 잘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일단 곶담화경에서 우리 그런 주제를 좀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52쪽입니다. 이외에도 이 내용은 디가니카야 14번 대전기경과 12번 상류다 65번 도시경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경은 앞의 경들과 차이를 보여주는데 식노사의 10개 지분에 적용되어 십지연기의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12연기랑 대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3쪽으로 넘어가서 한편 대전기경과 도시경이 소개하는 두 현상에서 1은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윤회하는 자가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2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의 해소로서 깨달음을 위한 길을 소개하는데 식이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은 색과 식에 의한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어서 색에 묶인 것이기 때문에 식이 명색의 조건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결국 색, 즉 몸의 구석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은 식이 몸과 서로 조건됨에 의해 중생인 존재가 되어 윤회하고 서로 조건됨의 해소, 즉 몸의 구석에서 풀려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본질은 생사 문제의 해결,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152쪽 두 번째 단락 잠깐 볼게요. 무명과 행들의 두 가지 지분을 포함하지 않는 대신에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현상을 소개하는데 1. 이 식은 뒤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와 2. 나에게 깨달음을 위한 이 길이 얻어졌다. 즉 명색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할 때 유깁이 소멸하고 점점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돼요. 그 곶담화경은 12연기 무명부터 노사까지를 말하죠. 그런데 대전기경과 도시경은 십지연기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부터 노사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경에서 무엇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기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 근본에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때문에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늙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식이 윤회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측면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된 그 자리를 나에게 깨달음을 위한 이 길이 얻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야?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그 부분을 명확히 본 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몸이 무너진 다음에 식이 서로 조건된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으로 옮겨가서 또 태어난다. 식의 윤회, 요거잖아요. 깨달음을 위한 길을 말하면서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명색이라는 범주 안에서 식이 옮겨간다.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명색이 버려져 버리면 이 식이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으로 옮겨가서 또 태어나는 거다. 중생으로의 삶이 이런 거다.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서 또 태어나는 요게 중생으로의 삶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식이 윤회한다라는 윤회의 당사자,
윤회의 당사자라고 하는 식의 정체성을 보완한 것. 요 자리에서 부처님 하는 얘기가 뭐야? 깨달음의 길이 찾아졌다는 거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은 경에 대한 공부가 잘 접근되지 않다 보니까 무슨 마지막이가야 38번 경을 근거로 말해가면서 부처님이 시기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사대비구를 꾸짖었는데 이러면서 시기윤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시기윤회한다고 모르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알미였나 보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식과명색의 서로 조건됨. 그래서 식이 이렇게 옮겨가 태어나는 윤회하는 그 자다. 이걸 밝혀내고서는 깨달음의 길이 찾아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공부요.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를 배워 아는 것. 이 자체가 깨달음을 위한 길. 아직 깨달음까지 못 간다 해도 삶의 향상을 위한 길인 거예요. 네, 이런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큰 3번 깨달음의 본질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큰 1번 곶담화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생사 문제에서 해결하는 거,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 이래 놓고는 이제 요 이야기를 보여주는 많은 경들. 그래서 2번에서는 전법윤경에서 아야만띠마 자띠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라고 해서 태어남이 끝나는 거. 형수법부님, 태어남이 끝난다는 게 뭐야? 그게 열반.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지? 태어나지 않는 거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요거를 어떤 방법으로 경이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가 전법윤경에서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아야만띠마 자띠. 그러면 나머지는 더 설명할 거 없겠죠. 아, 부처님은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태어남의 끝, 이렇게 태어나지 않게 됐어. 몸으로 가지 않아. 그러므로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요게 깨달음이요. 이게 생사 문제의 해결이야. 다양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같은 이야기를 155쪽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아야만띠마 자띠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라는 요 문장의 용례를 싹 좀 정리하고 있어요. 요건 뭐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 경에서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 다음에 159쪽으로 오면 3번 이제 무아상경이죠. 이제 전법윤경에 이어서 무아상경으로 이제 5비구가 깨달음을 성취하잖아. 깨달음이 재현되는 최초의 사건이죠. 이제 여기에서는 키나자띠 태어남은 다 했다. 태어남의 끝이다라는 거라고. 태어남은 다 했다. 같은 말이죠. 요렇게도 생사 문제를 해결한 깨달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요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마찬가지 키나자띠 태어남은 다 했다의 용례를 사실 이제 요 책 만들 때 아소카 부부님도 그랬죠. 너무 그 많은 용례를 소개하는 게 오히려 그랬지만 이제 나는 이게 그 태어남이 다 했다, 태어남의 끝이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은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깨달음의 성취니까 깨달음을 성취하는 경들을 이렇게 뭐 가능한 만큼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용례들을 포함시켜 놨죠. 그렇게 이제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 지금 책을 만들다가 지화견에서 해탈지견을 말할 때 보면 해탈에 흔들리지 않음, 그리고 태어남의 끝, 다음의 존재 없음, 이렇게 해탈지견을 말하는 경들도 사실은 여기서 소개가 됐어야 맞는데 그 부분은 내가 그때 찾지를 못했죠. 자, 그리고 이제 167쪽 3명을 갖춘 부처님, 이래서 3명이면 이제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요래 되거든요. 그래서 숙주명은 전생을 보는 능력이고, 천한명은 죽고 태어남을 보는 능력이고, 누진명은 번뇌 다해서 깨닫는 요런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그 3명을 갖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쭉 좀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71쪽으로 가겠습니다. 171쪽 5번 맞지만 이까야 26 덧경의 열반이에요. 요거 읽어볼게요. 덧경에서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음을 통해 실현한 열반을, 자, 오늘 우리가 열반 이야기 많이 했죠? 열반이 어떤 거야? 라고 할 때, 요번 책에서 열반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지만, 이제 덧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반을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슬픔, 오염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최초로 깨달음을 재현하는 함께하는 5비구에게도 이런 열반의 실현을 이끕니다. 이렇게도 깨달음은 부처님에게서도 제자들에게서도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그죠? 열반이 뭐냐 하면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염도 없는 이런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목적점으로 하는 열반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없어. 그 자리. 슬픔도 없고 오염도 없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문장 있는데 그거는 요 얘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늘 부처님 깨달음의 이야기를, 깨달음의 본질, 생사 문제의 해결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안에서 오늘 우리 정말 우리 소중한 히티카 부부님이 지금 아픔을 좀 겪게 되어가지고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이라는 부분도 함께 말했고,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끝만 보고 갈 수는 없죠. 지금 우리에게 만나지는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좀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열애의 출현 이유하고 깨달음의 본질, 네, 두 가지 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1장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 제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을 전했었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 다낭 냐지 살로 히다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 다냐지 살로 히다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